105편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작고 큰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그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4년도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을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취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속에 나를 내몰게 해서 말씀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은 그냥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영적인 승리, 가정에서의 영적인 승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의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재질이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한결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또
형제 중에서 가장 인품이 좋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들로부터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미움을 받아서 큰 상처를 당합니다. 형제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 팔려간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애굽,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과 또한 부모를 그 땅에서 머물게 해서 그 애굽 땅에서 한 족속이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 자리까지 인도한 것이, 그것이 요셉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앞서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앞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그 가족들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심이 어떤 보내심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보내심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안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비극과 상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어려움, 그가 당한 어떤 외로움, 그 핍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평탄의 자리가 아니요, 평안의 자리가 아니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그 발에 차고를 차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기근 가운데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17절 말씀처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게 누굴까요?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대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끌어올려지는 권세, 그것이 권세예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구원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경미 간사님 우리 오빠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서 김대원 집사님이 먼저 와 계시고 제가 잠시 후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 버린 거예요. 심장도 멎고 맥박도 없고 자기가 호흡할 수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의사들이 한 7명이 와가지고 정말 TV에서 봤던 거죠. 그런 일을 제가 처음 봅니다. 두 번째로 보긴 하는데, 위에 올라가서 막 가슴을 막 마사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5분이 지나가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요, 심장은 다시 뛸 수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미 15분이 지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살아도 이제 호흡은 있어도
뇌사 가운데 속에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응급수술을 12시간 다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의사가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들어갈 때에 그 수술 성공 확률,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의식이 생긴 거예요. 빨리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동호 집사님, 우리 정경미 간사님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정경미 간사님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다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서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간 것에 대한 그런 절망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 또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미동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로 물었더니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근데 이동호 집사님이 마음에 놓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힘드니까 그냥 눈 깜빡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지금은 이제 의식이 있어서 알아듣고 또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합병증이 일어날지, 또 몸에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제 더 위험한 자리로 갈 수 있고, 지금 폐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서 언제 또 폐혈증이 생겨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오후에 5시 정도에 이동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굳이 내가 또 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자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모를 데리고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어제 저녁 7시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이동호 집사님하고 정경미 간사하고 또 사모하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번에 전한 그 복음보다 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 날 동안 내가 주인된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가 떠오르면은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그 영접한 그 순간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준다고 말했는데 영이 살아나는 권세뿐만 아니라 육이 살아나는 권세까지 나타날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 소리 듣자마자요 그 등치 큰 이동호 집사님이 눈물을 터뜨리는 거야. 이러면 정경미 간사님도 눈물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코끝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정경미 간사님 아버님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그 몇 년 전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 오기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고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연락을 받고 그때도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연락 받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그 즉시 갔어요.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가 제가 간 그 시간에 의식이 깬 거예요. 그 10분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또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복음 전하고 나서 그 뒤부터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정경민 간사님에게 어렸을 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가정에 앞서 보내신 거예요. 앞서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냈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거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앞서 보낸 부르심이라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앞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난과 절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정경미 간사님도 그 간증 가운데 속에서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건널 수 없는 강들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건넜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또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혹시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해달별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꿈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꿈처럼 희미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 이 작은 꿈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에게 작은 꿈을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비전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작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취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꿈이 아니었어요.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작은 감동이라 할지라도,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작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 듣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계시의 채널들을 나에게 주실 때, 말씀의 채널들을 내게 주실 때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부르짖는 ቁ르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하세요. 바로 말하세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일까? 내 생각이 내 생각 아닐까? 여러분, 그 의심은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 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여러 가지의 꿈 중에 하나일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귀는 환경으로 이 요셉의 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가족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 굶어 죽게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냉정한 그런 형들에게 자비를 구할 때 이 요셉을 조롱을 했고, 그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종살이를 했는데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여서 감옥에도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요셉에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꿈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일까?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있어도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셉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처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 보내신 부르심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할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사람이고, 우리 형제자매를 구원할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빼앗아갑니까? 환경을 통해서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환경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속에서 더 강팍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더 핍박이 올 수 있고요, 더 부모의 모습 가운데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대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질까,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귀들은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환경 가운데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내 이 말씀을 지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내가 그 무엇과도 내가 바꾸지 않겠다,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앞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견디기 힘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서 보낸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들린 사람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복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지금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고난은 여러분들을 죽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 가운데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환경을 돌파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느냐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집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을까라고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귀신하고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느냐 뺏기지 않느냐 뺏어오느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큰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